오늘은 성경을 이루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신약은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들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여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 직후에 바로 이어서 구원의 길도 함께 열어놓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떠날 때에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고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저주받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너를 통하여서 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그 메시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다시 한번 그 도약은 언제 일어나냐면 다윗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신약 성경이 이제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언서에도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사역과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이 모든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오롯이 성취하게 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된 말씀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시면서 그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바로잡으시면서 구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요.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칼로 일어나자, 칼로 망하는 거다.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12군단 로마의 레기온이죠. 10,000명 되는 그 천사들 내가 불러가지고 로마 군대까지도 내가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게 아니야, 베드로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의 손에 스스로 붙잡히셨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죄 중에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이거는 인간이 상상해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성경을 성취하셨지만 인간은 아무리 구약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서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지만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구주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선을 추구하면, 진리를 추구하면,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복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한 운만 따라준다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바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어둠이라는 것이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에요.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면 마치 환한 보름달빛 속에 있는 어둠과 같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태가 바로 그렇게 달빛 아래에 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서 살았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왜 오셨나?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 그 인생들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달빛 속에 있던 사람이 햇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내가 어두움 속에 살았구나 라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 없이도 뭔가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삶 가운데 빛으로 두벅두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구주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구주가 없이는 그 누구도 잘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정의를, 그리고 그 어떤 선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구주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걸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저 뚜벅뚜벅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고 성탄을 고대하고 그 메시아를 대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구주를 따라서 걸어가시는 요셉 부처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